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감동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감동케 하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새해 2026년도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시간이 가고 새해가 오고 나이가 먹는 것이 좋은 사람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새해가 오고 나이가 먹는 것이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는 그런 때가 벌써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몇 년을 살든지 이 땅 가운데서 몇 년을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으며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만 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먼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또 계속 전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송년주일이지만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요? 천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때때로 우리 또 천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사를 좀 아십니까? 이 천사는 이 누가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천사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해서 이 천사들이 막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요셉 나타났죠. 그리고 목자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또 갑자기 천군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 천사와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와 함께 찬양을 했죠. 또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꿈에 지시를 받았다 했는데 그게 아마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사를 통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다 죽었다. 헤로드 왕 죽었다. 이제 고향으로 가라. 말해준 것도, 요셉에게 꿈에 말해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것까지 포함하면 8번을 예수님 탄생 전으로 천사가 8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이거는요, 빈도상 구약 성경에 보면 띄엄띄엄 몇백 년 만에 하나씩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이기도 하고, 물론 조금 시간적으로 가깝게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꼭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 구속사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무엇인가? 우리 천사를 이해하는데 좀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저는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좀 좋지 않아서 섬기는 영으로 바뀌었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섬기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맞아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인 것입니다. 그를 영이라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마치 성령처럼.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사람의 몸을, 육체를 갖고 와서 말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런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수많은 천군들을 하나님이 너희들도 가라, 이 타이밍에 가서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난 것을, 메시아 난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찬양을 불러라, 그 명령을 받고 와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천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서비스, worship service.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재미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올려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 전하고 늘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찬양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인간도 마찬가지, 천사도 마찬가지. 근데 그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반역이고, 그것이 이제 선한 천사로 창조된 데서 이게 반역해버린 악한 천사의 등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 창조하신 주된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직장의 삶에, 어디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를 참 좋아해서 우리 H마트도 보면 항상 노래를 틀어놔요. 아이돌들이 노래 부르는 것들만 최신 유행가요 많이 틀어놔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지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정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와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또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성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천사들이 공생의 시절 섬겼다는 것이 한 2번 정도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섬겼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2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40일 금식하고 줄이고 지친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3가지로 시험했지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이후에 허기지고 고난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힘을 더하더라. 이 상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고 힘들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 힘을 더하고 격려하고 예수님 좀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이렇게 섬깁니다. 여기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 오늘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 천사들은요, 하늘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점에도 보면 천사들이 또 와서 역할들을 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누가 옮겼어요? 천사들이 옮겼다고 해요. 천사들이. 그리고 여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셨느니라. 가서 전해라. 그런 메시지를 또 선포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사들을 위하여 이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경외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천사를 보냈어. 고넬료에게. 그래서 너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올림받았다. 이제 어디 가서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와라. 모셔와라.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들으라. 그 천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감동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볼 텐데 천사와 성령이 같이 나타나서 동력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아주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아마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날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성령이 또 베드로에게 지시를 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또 내려오셨고 이들이 변화되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둔 베드로를 누가 와서 도와줘요?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네, 천사가 와서 거기 보면은 쇠문이 스르르르 막 열리고 막 쇠사슬이 다 풀리고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준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7배나 뜨거운 푸른 불에 들어갔지만 누구를 보내서 천사로 추정되는 네 번째 사람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3명 친구 한 사람도 다니엘 세 친구 한 사람도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보호받았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로마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이 그 배가 떠나는 날이 일기상 좋지 않아 좀 머물렀다 가자 해도 그 선주와 선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빨리 가야 되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괜찮다.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에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너에게 맡겼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안심하라. 그거를 듣고 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룰 줄을 아노라 하고 270명인가는 사람 쫙 선포하고 이제 버릴 건 다 버리지만 우리 먹고 힘내자. 축복 기도하고 그래 다 살아났어요. 풍랑 속에 고난 속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줘요. 이런 일들로 구원받을 상속자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존재할까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천사가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기들 마음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 잘 들으십시오. 천사가 우리 인간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으로는 천사가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로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월등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죠.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하늘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지금 달 날아가고 화성 하나 갔다 오는 것도 막 목을 매는데 이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은 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과 함께 육을 주셨습니다. 육체를. 한계가 있죠. 근데 천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다. 헤븐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 저도 우리도 언젠가 하늘로 간다. 그 말씀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여러분, 천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의해 비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비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늘입니다. 하늘, heaven.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라고 말했습니다. 자, 천사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을까요? 늘어날까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좀 더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처음에 창세 때에 창조된 그 숫자 그대로 지금까지 쭉 오는 겁니다. 나이도 계속 먹어오는 겁니다. 신비롭죠? 그죠? 연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죠. 몇 명이나 될까요? 천사들이요. 수많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디인가 보면 그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리고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갈까요? 시집가고 장가 안 가므로 아기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따가 그 관계된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들끼리도 결혼 안 되고 번식이 안 된다. 근데 숫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군단, 군단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6,000명의 군사가 군단이에요. 그때 로마 군대 기준으로 했을 때 6,000명. 12군단이면 6,000 곱하기 12면 얼마죠? 72,000. 72,000명의 천사를 그보다 더 많은 12군단 더 되는 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72,000명의 천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천사 한 명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몇 명을 죽이셨냐면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한 천사가.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는 6월절 그 밤에도 역사했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알려지지 않은 모든 첫 번째 아들이든 짐승이든 그 천사가 멸하고 지나갔었죠. 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7만 2천 명의 천사는 그럼 몇 명을 죽일 수 있는가? 132억 명을 죽일 수 있다. 우리 인구가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가?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필요에 따라서 육체를 입기도 하지만 인간은 본래 영과 육으로,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천사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좀 망가져서 그렇지. 천국 가면 다 회복될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천사와 달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존재예요. 천사는 안 되죠.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공이 주신 것이 저는 자유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이제 생겼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이 되고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일하게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속죄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그 송아지 염소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이 대신 죄를 감당하는. 그러나 천사에게는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은 한번 반역하거나 거역하면 그걸로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유의지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나 천사에게 로봇처럼 섬김받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사랑은 천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위해 죽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끝입니다. 그 속에서 종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러나 인간은 그렇잖아요. 못나고 더럽고 추하는 인간인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천사가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부러워할 것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신 적은 없어. 그러나 저 인간을 위해서는 죽여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천사의 사명과 인간의 사명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명인데 동일한데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선한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정복하고 은혜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정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다스리라. 근데 죄인들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탐욕과 욕심으로 충만한 죄인들은 자연을 파손하고 오염시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사명의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동일하다. 우리도 천사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사실은 우리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운 행동들인 거예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무지한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또 그것이 사실일 때 우리 인간은 함부로 절대 살았을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찌끄리면서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원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참된 행복이 있죠. 자,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그럼 천사가 높으냐, 인간이 높으냐?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사는 죄인인 인간보다 높지만 성도보다는 낮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원히 섬기는 종입니다. 변치 않는 종입니다.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죄인으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성경에는 악인이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회개하고 믿게 되므로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답니다. 영어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 때 co-heirs입니까? heirs입니까? heirs입니까? co-heirs with Christ.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본문은 우리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최 많은 상속분을 받는 맏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분이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사는 이러한 것을 한 번도 부여받아 본 적이 없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죄인들 인간보다는 높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의인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실 때에 이 죄인이 문제인 겁니다. 이 죄인이 천사의 타겟이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인데 한 가지만 말씀 나눠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자, 여러분 물고기를 그물을 해갖고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뭐 영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좋은 물고기, 비싼 물고기는 있겠지만 쓸데없는 잡어 같은 거, 아직 안 자란 애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스한 표현입니다. 여기는 쓸모없는 것들은 버린다. 불에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버린다. 이런. 그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탁탁 골라내어서 어디다 던져 놓는다고요? 풀무불 영원한 지옥불에다가 천사들이 집어 던져 놓는다고 표현합니다. 왜? 천사는 죄인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면, 예수 믿는 의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스톱! 너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 아, 미안해, 몰랐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없는 자들은 제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길고 뛰는 자들도 천사들이 와서 딱딱 골라서 풀무불에 잡아 던지는 거예요. 꼼짝없이. 마치 무서운 경찰관처럼 잡아갖고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죄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천사가 어딨니? 뭐 하나님이 어딨니?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망령된 소리들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고,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의인은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죠. 자,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거기서는 이제 번식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떠나버렸어.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 이게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면 천사가 지금 영적 존재로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땅을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죽지 않는 존재로,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은 그러한 천사들처럼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건 동등하지만 신분적으로는 높다 이거예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종이 어떻게 자녀보다 높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시고 성경의 몇몇 군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다, 다스릴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사는 영원히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한테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주님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천사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종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계속 섬겨나가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예수님 이야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신분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뭘까요? 천사는 한 번도 성령을 받거나 이런 성령을 모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천사를 의지해라, 천사의 인도를 받아라, 천사를 구해라 어디 그리 나와요? 천사의 도움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는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따르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온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충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천사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천사를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천사를 경배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이제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선하게 지은 천사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왜 악한 천사가 존재하고 사탄 마귀를 머며 하는 것은 이제 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같이 또 나눠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악한 천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자를 멸망시키려 온 것이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사에 대해서 중요한 좀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짚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고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하나님께 거역하면 속죄가 없고 용서가 없고 구속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피 흘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 용서의 길, 구속의 길, 천국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 이런 소망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어디에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천사가 어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그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전능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어딘가 보면 기도가 향불같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그걸 갖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 와,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천사와 인간이 동등하게 올려드리지만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직접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복음이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돕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 찬송을 한번 골라봤는데 천사가 복음 전하는 걸 흠모할 것이다. 부러워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경험과 은혜와 감사를 감격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서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은 그 즐거움에 직접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에 관심도 없는데 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사를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러워할 존재다. 아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 악인은 심각하다. 천사에게 무자비하게 주님의 재림의 날 붙들려서 풀무불에 던져질 무서운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 악한 원수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개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